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오신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림절하면 교회에서만의 행사가 됩니다. 교회 와야 대림절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와야 비로소 대림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기독교 사회다 보니 사회가, 국가가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성탄의 장식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을 기억하고 대림절이 되면 교회 앞 광장마다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고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앙도 새롭게 열심을 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한 주 한 주 성탄절 앞으로 다가서면서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할까? 기쁜 마음이 들어올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까?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회피하고 싶은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도 점검해야 하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대림절을 지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7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 가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도였습니다. 이때가 초대교회 초창기였고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 앞에 닥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최초로 핍박이 밀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 헤롯 왕이 교회를 최초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연약한 그 싹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마침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최초로 처형을 받아 순교하게 되어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도가 처형될 만큼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몰아닥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였다는 것이고 그때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복하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믿음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성숙한 동기와 또 계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이익에서 사고에서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숙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들고 시련이 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상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통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핍박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7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 길이 참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참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참고 인내하는 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길이라면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뎌나가는 것,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참아 나가는 것, 그것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오늘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 말씀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모두가 인내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참는 것이 성도의 덕목이고 믿음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참아야 되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섭섭한 일이 일어나고 욕심이 올라오고 유혹이 닥쳐왔을 때 잘 참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신앙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죠. 신앙생활하다가 내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불평등한 일이 당했을 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참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하시는 분이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민수기 14장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이었죠. 욥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로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이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결실도 없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 자니라.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지키는 것 중요하죠. 마지막 결실은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신앙의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인내를 강조해 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오늘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죠.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인내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인내했죠. 에베소 교회, 투아디라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모든 교회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핍박을 이겨나가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길인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길이 참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지 못하면 원망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원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은 원망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심령 자체가 원망에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하지 말라. 기독교 정신은 원망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제 탓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하길 원하십니까? 쓰러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길,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 받고 오래 참아야 할 때 선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본받아 어렵고 힘들 때 그 본을 삼아 시험을 이기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나가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원망하지 말고 왜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믿음의 본을 본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제에 가서 체코의 종교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의 유적지를 둘러보았어요. 얀 후스는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워지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시청 앞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가장 그 중심가에 체코의 황제의 동상도 아니고 체코를 지켜준 장군의 동상도 아니고 얀 후스 목사의 동상이 체코의 가장 중심가에 우뚝 세워져 있어요. 체코 정신의 중심이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독일의 루터보다 100년 앞선 개혁자. 무엇이든지 앞서 개혁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당시 캐톨릭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백성들을 탄압을 했어요. 체코 프라하 카롤 대학의 총장 얀 후스는 상당한 인텔리였어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못된 부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90% 이상이 문맹자였어요. 성직자가 성경을 독점했어요. 모든 백성은 성경도 모르고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부가 전행을 저지를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체코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인들에게 읽도록 하고 진리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교황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1411년 파문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파문당한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문당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파문을 당하고 1415년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얀 후스가 화형당한 후에 얀 후스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자 얀 후스를 따르는 신교도들이 타보르라는 곳에 은거에서
구교도의 침략과 핍박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타보르라는 다볼산을 본따서 방어용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세워져 있지만은 그곳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하에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집이나 다 지하에 땅굴이 파져 있어요. 그 땅굴이 거미줄처럼, 거미집처럼 밑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 집으로 나오고, 저 집에 들어가는데 저 집으로 나오고, 밑에서 지하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교도들이 침략해 올 때 땅속에서 숨어가면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안으로 똘똘 뭉쳐서 침략해오는 캐톨릭 구교도 군대들을 다 물리칩니다. 야누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진리는 교황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것이다. 인내 없이, 오래 참음 없이 진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땅굴에서, 때로는 전쟁 속에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누스가 겪은 그런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 복음을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디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